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자세히 설명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상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상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항공전단으로부터 진주만이 기습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미국의 첩보에 의하면 일본에서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폭격기가 런던을 공격을 합니다. 시민이나 군인들 무차별로 그렇게 융단 폭격을 하면 런던이 다 불바다가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속수무책으로 많이 이렇게 당했다고 하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독일의 암호를 해독을 해서 독일 비행단이 어느 날짜에 어느 도시에 폭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독일도 자신들의 암호가 해킹당하는 줄을 몰랐고 런던의 시민들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암호를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밀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상식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이 전혀 다른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 사람만큼 좋은 이런 사람도 없더라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해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고 세상의 상식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매우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를 향하여서 두 제자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7절에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쓰인 바 되어진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애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에 대하여 모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 대한 그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셨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외에 선지자의 글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여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을 보면서 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엠마오를 향하여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명시되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 말이죠. 어디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말씀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일에 대하여 제자들은 캄캄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황당한 겁니다. 억지처럼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황당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당연한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오경에서 선지서에서
역사서에서 시가서에서 이 말씀들은 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때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망가고 있는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사는 말씀이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기쁜 예수님이 아니라 황당한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이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사건과 또 성장하시는 과정 그리고 사역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구약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은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높이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아침에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역은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순환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실패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거짓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수치스럽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죽음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도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너희들은 미혹의 영에 속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들은 엠마오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신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단순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 메시아로 인한 그러한 예수님의 참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1500년 동안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1500년 동안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 구약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그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삭이 죽음의 제단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 비밀인데 구약의 인물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요셉에 대한 글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운 자에게 은 30에 팔리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사건이나 인물 속에서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깊은 뜻과 의미를 해석할 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해석과 동일하게 예수님만이 그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시는 겁니다. 왜 죽으셔야 되느냐면 성경의 비밀을 열어줘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실 때를 가르쳐 주시고 미리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그 인물이 주연인 것처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모든 성경의 주연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밀을 통하여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그렇고 그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렇게 성경을 외우면서까지 읽고 연구해서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천주교의 사제들도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도 깨닫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로 행동으로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지는 것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개나 돼지 취급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 어떻게 사람을 동물 취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조물주이신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하디셔서 수치스럽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 대한 기록을 설명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도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고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셔서 가장 극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여 모든 만물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인간들에게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역사서와 시가서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 비밀과 그 감춰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깨닫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고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는 비유를 통해서 또 예화를 통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신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진리로 수정해 주시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적인 예수님 사역인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자신의 일기장과 같습니다. 매우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위인전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지옥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비밀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그 구약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서 계시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표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 이면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만이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량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읽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들의 언어와 문화와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님이 감춰져 있는 계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록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엠마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그들에게는 새롭게 열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그분은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셔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세히 알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에 대하여 이제는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비하 또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이 위협하는 그 박해의 그 고난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이 초라해 보이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사역자라고 여기고 엠마오로 도망가던 자들에게 이제 그들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상식으로 아는 것, 성경을 그렇게 보는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성경의 상식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성도들, 그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읽혀지면서 그들이 성경에 대한 상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상식이 많지만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계시를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를 열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진리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진리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진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진리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올바로 구약을 읽고 진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진리가 예수로 향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리도록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어떻게 읽었는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이신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전횡을 부리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예수 구원을 외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복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유대교와 천주교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진리가 깊이 깨달아지고 예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엠마오의 제자들을 가르침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선명한 지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읽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종교개혁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글이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스스로 원하는 대로 읽다가 미혹의 영에 붙잡혀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학으로, 교리로 분명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유대교 신학이 아닙니다. 천주교 신학도 아닙니다. 오직 종교 개혁의 신학입니다. 성경은 무오하고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신학과 교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며 발견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에게 진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과 취미 수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결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기 전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깊은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필요가 얼마만큼 갈급한 것인가에 대한 것,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도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찬양이 열려지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가 열려지고 찬양이 열려질 때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마다 다 나타나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또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미련하고 의심이 많은 자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미련함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이런 모든 불신앙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으셔서 이제는 성경을 볼 때마다 미련이 벗겨지고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경을 상식과 교훈으로 읽으며 사사로이 풀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은데 성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 엠마오로 계속 가는 슬픈 인생이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쁜 인생이 되어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미련함과 더디 믿는 불신앙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은혜 안에 두시니 나같이 미련하고 악하고 더디 믿는 자도 예수님 계시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미련하고 악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고 사망을 향한 발걸음이 생명과 은혜가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내 발걸음이 머물게 하시고 기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증거하는 축복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밝히 보일 수 있도록 계시자이신 예수님이시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